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의 맥 두 번째 이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들이 계속 보게 될 이 구절들 중에 하나는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의 10장 3절에서 4절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도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고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였던 그 고난 그리고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린도후서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들으셨던 말씀 중에 이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서 이 삼층천에 대한 그런 경험들, 이런 말씀들이 다 고린도후서에 나오게 됩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9절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역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도 역시 고린도후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이 바울의 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렇구나, 우리가 제자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면 여러분 그 결론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의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참 좋은 제자가 되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으시는 것처럼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가 이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1년 6개월 머물게 되면서 이제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그가 그곳에서 섬기고 이제 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 난 이후에 그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깊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얕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거짓 교사들이 오게 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인들에게 믿음의 혼란이 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틈을 타가지고 바울이 거짓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고, 그리고 그는 이제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는 약한 자다. 그리고 그는 말도 잘 주변머리가 없게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전했던 그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그들에게 편지로 쓰면서 제자가 누구입니까? 사도가, 진정한 사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도에 관해서, 진정한 사도성에 대하여서 그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 분명한 복음의 관점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난주에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제자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가르쳐 주게 됩니다.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2장 15절에서는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편지가 무엇입니까? 편지는요, 어쩌면은 우리가 그냥 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동일할 겁니다. 편지는 나를 대신하여 보내는 사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뭐라 그랬냐면 글씨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동네도 갑니다. 천호동도 가고, 강동구도 가고, 종로도 가고, 그리고 여러분 안산도 가게 됩니다. 파주도 가게 되고, 인천도 가게 되고, 또 우리가 홍천도 가게 되고, 내가 걸어다니는데 오늘 사람들이 나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홍천에서도 보고, 인천에서도 보고, 파주에서도 보고, 대전에서도 보고, 또 천호동에서도 보고, 미사리에서도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편지라고 하는 이 어투에는 여러분 읽는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습니까? 그냥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편지를 갖다가 분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그 편지의 깊은 감정까지도 우리들이 분석하게 되면서 그 편지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편지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단순하게 읽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예수님이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겉모습 장이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갖다가 마음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편지를 읽게 되면서요, 제대로 읽을 수도 있고, 만일 잘못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를 잘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반면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왜곡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일 우리들의 편지를 사람들이 잘못 읽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교회가 그렇게 전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지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편지 내가 잘못했어요. 전화를 다시 해야 되고, 내가 그 편지 내용을 다시 쓸게요.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써야 되고, 우표를 붙여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곡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번 보면서 왜곡된 마음을 고치는 것은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도덕한 모습이 보여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덕스럽지 않은 모습이 보여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저래, 한번 이렇게 인상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혼해도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그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도 그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고지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삶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왜곡되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지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치 광고판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들이 행동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얼굴 표정을 짓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하느냐가 오늘 사람들은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평생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할 수 있는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우리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3절을 여러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3절의 내용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임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나의 감정으로 살아가고, 나의 느낌으로, 나의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좋은 여러분 종의 모습이 한 명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창세기 24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정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고향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우리 아들 이삭의 좋은 배우자를 찾아오너라, 구해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맡고 그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어떻게 이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주인은 사람들을 참 잘 대접하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까지도 대접했던 그런 주인인데, 제가 이제 주인의 아드님의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길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가는 이 짐승들에게까지도 그들이 목마른 것을 생각하고 물을 길어주는 그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사오니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우물가에 갔는데, 우물가에는 그 당시에 여인들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많은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곳에 있는 여자들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이 그에게 물을 길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가 몰고 갔던 그 짐승들이 목마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원해서 그 짐승들에게 물을 떠주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종의 마음에 이 여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여 주신 그 여인이, 준비하신 여인이 이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 집으로 가자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찾아가서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곳까지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을 갖다가 추천을 하고, 이 여인을 우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로 이렇게 받아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그 리브가가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뭘 믿고 이 종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마음이 열려 내가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한다면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랬는데 리브가가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그가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가정으로 가서 아내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허락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종의 모습을 보니까 그 주인이 그 사람의 모습일 거라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종의 모습이 믿음직하고 종의 모습이 인정이 되니까 그 주인은 어떤 분일까가 상상되어서 결국 이 리브가가 결혼을 승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며느리를 얻기를 원했는지 그 종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랬기에 이 종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도 했고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격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삶이 변한다고요? 여러분, 남편이 변합니까? 아내가 변하던가요? 자녀들이 변하던가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을 갖다가 반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교회로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그날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날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까지 꼴이 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의 첫인상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환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니 교회 처음 오는데 예배 찬송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멀뚱하고 1시간을 앉아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찬송이 그들의 심령에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그냥 와서 십자가, 저 나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오는 성령의 감동의 능력이 여러분 경험되어져야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데려온다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인다 그랬다고 그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자들,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 제자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같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경험에 대하여서 바울은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이제 이 영적인 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5절을 여러분 좀 더 쉬운 성격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이로울 것은 없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건지 몸을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바울이 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나도 3층 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똑같은 3층 천을 내가 하늘나라를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 하나님 나라 경험했어 이러면서 그러니 내가 사도야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경험이었던 거죠.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영적인 체험이 참 많다고, 그러면서 어느 집회에 갔다 오면 그분에 대해서 이 자랑을 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거는 특식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여러분 영적인 경험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목회자들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많은 체험이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가 여러 번인데 어떻게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까? 특식이 있을 때, 강사로 갔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은 대단히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분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들을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들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는 영적인 체험도 없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영적인 체험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삼층천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외식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 바랍니다. 특식 많이 잡수시면 금방 질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셔야 될 것은 매일 먹는 밥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참 좋은 제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영적 경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그는 자신의 영적인 경험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말도 좀 잘 못해, 설교도 잘 못해,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또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도면은 자기 병부터 낫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능력도 없어. 그 사람 간질 있는지도 몰라, 안질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말도 못해. 그런데다 병까지 있어. 그러니 그가 무슨 사도야? 자기 병 하나 고치지도 못하면서 그가 무슨 능력이 있다라 그래? 그는 거짓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자기의 영적인 경험에 대하여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역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가 강하기 때문이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나에게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고 오늘 찬송하며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병을 놓고 기도할 때 믿음 있게 기도하십시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음도 없이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그 병을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는다면 내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좋게, 너의 약함이 오히려 나를 더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야. 그 응답이라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고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있게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종로도 가고, 내가 잠실도 가고, 내가 인천도 가고, 내가 미국도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들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모습은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싸움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 이득 때문에 싸우고, 명예 때문에 싸우고, 자기의 어떤 주장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나를 앞세우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싸움을 나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4절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그는 거짓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협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낸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도 떨고 헐벗음에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가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물질을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돌아보았다라고, 그렇게 나의 수고를 그동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만족을 향하여서 오늘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그는 자신의 삶을,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나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입니까? 걸어다니는 예수님이십니까? 걸어다니는 하나님이십니까? 걸어다니는 천호제일 교회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천호제일 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는 이 제자도를 마치면서 고린도후서의 결론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시험해 보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교회이십니까? 또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예수님으로 부르셨다는,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셨다는, 나를 교회의 대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나 자신에게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으면서 기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사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험에 여러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통과하시는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